자, 우리 함께 다시 한 번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인사할 때 이 인사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라고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인사지만 다른 말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하나님의 연주입니다 라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작품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연주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작품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떠올리면 미술관에 전시된 그림이나 조각으로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완전체로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빚어가시고 만들어가시고 있는 중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작품으로 우리를 만들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연주하는 작품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다윗의 인생 그 자체를 보면 그 인생 자체가 시였습니다. 그 인생 자체가 노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항상 연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살고 있는 그 치열한 현실 한가운데 거기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그 기도 자체가 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시편이 다윗의 시편이 많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항상 찬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지은 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연주자였죠. 지금으로 치면 싱어송라이터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다. 다윗은 예배의 사람이었다. 다윗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송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면서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의 신앙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런 우리의 따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윗의 인생, 그 인생을 잘 묵상해 보면, 그리고 다윗의 시편을 잘 묵상해 보면 놀라운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이 다윗의 그 치열한 인생 그 한가운데 함께 하셔서 다윗의 인생을 연주해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포이에마가 시라고 하는 뜻이죠. 다윗은 자기 인생 그 자체, 매일매일 치열한 그 삶 자체로 자기 인생에 시를 써가고 있었습니다. 그 시로 찬양하고 노래하고 하나님께 연주했었던 것이죠. 시편 22편이 그 증거입니다. 다윗의 22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시를 쓰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시가 그대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다시 노래가 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인생 그 자체를 통해서 다윗이 연주한 것 같지만, 다윗이 시를 쓰고 다윗이 노래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연주하시고 노래하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연주하고 계시는 연주곡과도 같습니다. 각자 다른 곡의 다른 작품, 독특하고 유일한 그 인생의 연주곡이 우리 인생을 통해서 연주되고 있다는 것이죠. 10대면 1악장, 20대면 2악장, 60대면 6악장의 연주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어떤 때는 상당히 빨리 지나갑니다. 어떤 때는 굉장히 늦게 지나가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인생의 높은 곳에 올라갔다가 어떤 때는 가장 낮은 곳으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웅덩이나 수렁에 빠져서 헤맬 때도 많이 있죠. 시편 40편 2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은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그리고 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새 노래 곧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 고난이 다윗의 기도가 되었고 다윗의 노래가 되었고 다윗의 찬송이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잘 보면 빨랐고 느렸고 답답했고 괴로웠고 높은 곳에 있었고 행복했고 낮은 곳에 있었고 힘들고 괴로운 적이 있었습니다. 깊은 웅덩이나 혹은 수렁에 빠져 있을 때가 간혹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인생을 맡기고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연주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1818년 오스트리아의 작은 시골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시골 교회에 시무하고 있는 26살의 젊은 신부 모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탄절을 일주일 정도 앞두고 있었고요. 성탄절 노래와 또 혹은 합창 그리고 연극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풍금이 고장난 겁니다. 그래서 이 풍금이 고장나면 공연이 다 엉망이 되는데 이 신부님이 굉장히 크게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수리공을 불러서 풍금을 수리하고 있었는데도 다 분해해놓고 있었지만 이 풍금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고 마음은 초조해졌습니다. 이 26살의 젊은 신부가 마을을 저녁에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답답해하고 있었는데 그 마을이 참으로 고요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모을 신부는 전에 한 번도 시를 써본 적이 없지만 그때 시상이 떠오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마을을 바라보면서, 고요한 마을을 바라보면서 떠오르는 시상을 적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오르가니스트인 글리버에게 작곡을 부탁을 합니다. 이때 탄생한 곡이 고요한 밤, 거룩한 밤입니다. 온 세상에 가장 사랑받는 그런 크리스마스 노래가 된 것이죠. 우리 인생도 살아가다가 보면 가끔 고장날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미래는 보이지 않고 불안하고 지루하고 그리고 굉장히 힘들 때도 있습니다.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건강도 없고 슬프고 우울할 때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 인생을 전부 맡기십시오.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연주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37편 5절,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노래로, 우리 인생의 가장 독특한 노래로 연주해 가시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노래이고 우리의 찬송입니다. 온 우주에서 가장 위대한 연주자는 아무래도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주에 보면은 수천억 개의 별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모두 창조하셨습니다. 수천억 개, 그 이상의 별들이 있습니다. 계속 생성이 되기도 하고 점점점 사라지기도 하는 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별들을 만들어 놓고 온 우주에다가 고정시켜 놓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별들은요 자전합니다. 그리고 공전을 합니다. 이 지구만 해도 자전하는 속도가 1600km 정도 되고요, 공전하는 속도가 11만 km 정도 됩니다. 엄청나게 빠르게 자전하면서 동시에 공전을 하게 되죠. 그때 소리를 냅니다. 온 우주에 있는 모든 별들이 자전과 공전하면서 소리를 냅니다. 인간의 귀로는 들을 수는 없지만 그 거대한 소리를 내면서 별들이 자전하고 공전을 하는데요, 큰 별들은 아마도 큰 소리를 내면서 저음을 내겠죠. 작은 별들은 작지만 높은 소리를 내게 될 겁니다. 아마 하나님이 들으실 때 모든 별들이 돌아가면서 내는 모든 소리가 불협화음이 아니라 엄청난 화음으로 온 우주를 통해 자전하면서 공전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오케스트라 연주가 되겠죠. 더구나 우주는 그냥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점점점 팽창합니다. 그러니까 단 하루도 똑같은 곡이 연주가 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새 노래로 온 우주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가끔 별들이 폭발해서 사라지기도 합니다. 마치 교향곡에서 심벌지가 나오는 것처럼 우주에서도 그런 아름다운 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주는 하나님이 즐기는 악기 연주와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온 우주보다 더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의 연주가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으로 시를 쓰고 연주하게 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연주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연주는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에도 하늘에 노래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3절에 보면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하늘에 있는 모든 천사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은 노래로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이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만들어가는 이 노래는 어떤 노래일까요? 기쁘지만 아주 슬픈 노래였습니다. 슬프지만 매우 기쁜 노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뽕짝을 듣다 보면, 신나는 뽕짝을 듣다 보면 신나기는 하는데 그 가사를 들으면서 왠지 마음이 애잔해질 때가 있습니다. 신나는 댄스 음악인데 가사는 매우 슬플 때가 있습니다. 멋진 힙합 음악을 듣는데 마음이 애잔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크리스마스에 연주한 이 노래들은 가장 거룩하고 완전하게 연주한 그런 노래이기는 하지만 그 가사, 하나님께서 쓰신 크리스마스의 가사를 보면 슬픈 내용이 묻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수 있고 지옥에 가지 않는 놀라운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기쁨이고 평화입니다. 그런데 이 기쁨과 평화를 누구의 입장에서 서술한 것이죠? 인간의 입장에서 서술한 것입니다. 사람의 입장에서 서술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픔이고 하나님의 상처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아픔의 결과이고 아픔의 열매가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31장 20절에 보면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출산하기 전에 아픔과 진통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책망하면서도 깊이 생각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깊이 생각하셨다는 것이 무엇이죠? 마음이 무겁고 아프셨다는 것입니다.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었다라고 하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속이 너무너무 상해서 문드러질 정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아픔과 상처를 안고도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노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연주하기 시작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사랑 그 자체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사랑 이야기를 시작하셨는데요, 이 사랑 이야기가 시작되면 반드시 그 이면에는 상처 이야기가 같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면 오늘 말씀 9절과 10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찬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예수님이 세상에 빛을 비추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세상에 사랑을 비추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알지 못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 사랑을 거절했다는 것이죠.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누군가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 사랑을 고백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철저히 거부당하고 거절당한 것입니다. 거절감이 있었다는 것이죠. 류시와 시인의 시집 중에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이라고 하는 시집이 있습니다. 이 시집의 제목을 들으면 우리가 크게 공감을 하죠. 그래, 사랑하려고 하면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사랑하자라고 하는 결심이 서기도 합니다. 어떤 것을 전제로 하냐면 사랑하게 되면 반드시 상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겠다는 것은 상처받을 각오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상처받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상처받지 않는 아주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정한 거리를 두고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처받을 일이 거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누군가에게 헌신하거나 봉사하겠다라고 하면 반드시 상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적당한 인간관계의 거리를 두고 봉사하기 시작을 하면, 헌신하기 시작을 하면 상처는 없게 되겠죠. 교회 생활이나 신앙 생활도 편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적당히 거리를 두면 됩니다. 사람과 목회자들과 서로 적당히 거리를 두면 우리가 상처받지 않고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거리를 두면 상처 줄 일도 없고 상처받을 일도 없는 것이죠. 거리를 두는 것이 나를 살리는 길이고 서로를 살리는 길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근본적인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에 하나님께서 상처받기 싫으셔서 우리와 거리를 두셨으면 이 땅에 오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우리도 또한 예수님의 그런 사랑, 하나님의 그런 아주 깊은 사랑, 아픔이 묻어있는 그 사랑을 알게 되면 우리는 이웃에게부터, 교인들, 형제와 자매로부터 거리 두는 것을 거절할 것입니다. 상처받아도 다가가려고 하고 거리를 두지 않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게 되면 이 거리 두는 것 혹은 사람들과 거리감에서 도피하지 않을 것입니다. 상처를 감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11절에 보시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어떤 땅이었다고요? 자기 땅에 오셨습니다. 남의 땅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자기 땅에 자기 자신이 오셨습니다. 주인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묵상하면요, 우리는 별로 관심은 없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큰 거절감입니다. 굉장히 큰 상처입니다. 내가 나의 땅을 마련해 놓고 아름다운 집을 지어놓고 정원을 마련해 놓은 다음에 내가 그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새를 들고 있던 사람들이 주인의 멱살을 붙들고 내쫓아 버리는 것이죠. 부모가 자기 집에 들어갔습니다. 멀리 있다가 자기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자녀들이 멱살을 붙들고 당신이 나에게 해준 것이 무엇이 있어? 라고 하면서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수십 년 자녀들을 위해서 피눈물을 흘리며 키웠는데 자녀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상처입니다. 그런데 그 부모는 그 자녀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사랑이 많은 부모는 그래, 내가 더 잘해줬어야 돼. 내가 더 못해준 것이 미안해 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처받고도 더 잘해주지 못한 것만 생각나는 것이 바로 부모의 사랑입니다. 그보다 더 높은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며 그 사랑으로 오신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는 이 날을 기뻐하기만 해서는 사실 안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행동을 본받아서 우리도 또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겠다라고 결심하고 결단하는 날이 크리스마스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태어나서 살아가는 방식을 믿고 따른다는 것, 이것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상처받기를 선택하든지 아니면 혜택받기를 추구하든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상처받는 것보다 혜택이 무엇인지 생각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교회를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죠. 교회를 선택하면서 이 교회를 통해서 내가 어떠한 영적인 유익이 있을까? 설교도 좋아야 되고 건물도 좀 좋아야 되고 그리고 적당한 교제도 있어야 되고 적당한 성경 공부가 있으면 좋겠고 나와 신앙의 색깔이 맞는 사람들과 잘 교제할 수 있는 교제권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쁜 것은 아니지만 교회를 선택할 때 혜택을 중심으로 보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혜택을 중심으로 교회를 보기 시작을 하거나 공동체를 보기 시작을 하면 시간이 갈수록 불만족이 더 쌓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하나님의 아픔으로 보고 예수님의 상처로 보면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픔으로 탄생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상처로 만들어지고 함께 지어져가고 있는 그 교회를 우리가 알고 깨닫고 참여하고 있다면 우리는 혜택보다는 오히려 상처받기를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혜택을 중심으로 교회를 보면 항상 지적과 원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보면 언제나 우리에게 칭찬과 감사가 있습니다. 내 안에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있느냐, 얼마나 크냐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검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상처받기를 얼마나 두려워하느냐. 나는 사람들과 관계에서 얼마나 상처받는 것이 두려워서 회피하고 있는가, 아니면 상처받아도 똑같이 그 일을 계속해 가고 있는가. 상처받아도 그 일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은 사랑이 아니면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기독교는 상처를 각오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혜택을 바라면서부터 신앙은 변질되기 시작을 합니다. 상처받을 각오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고 혜택을 더 많이 바라는 것이 가짜 신앙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혜택을 보고 신앙생활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혜택을 바라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차이가 뭘까요?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예수 믿는 것들. 제가 이민교회 섬기는 어떤 장로님과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장로님이 이런 한탄을 하셨습니다. 이민교회가 참 마음이 아프다. 하나님 안에서 잘 섬기고 싶은데 잘 안 되더라 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장로님 왜 안 되시나요? 왜 힘드시나요? 그러니까 목회자나 교인들의 목표가 다 똑같다는 겁니다. 영주권 따는 거, 자녀들 교육 잘 시키는 것, 하나님의 영광, 복음, 사랑, 이런 것은 사라진 지 오래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녀들의 교육과 영주권을 따는 것에 다 혜택에만 다 몰입이 되어 있으니까 교회가 서로 사랑하지 않고 교회다운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완전한 사랑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상처받은 사랑이 숨어 있습니다.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당신의 태도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사랑 때문입니다. 이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었습니다. 11절과 12절을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자, 11절에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 말씀은
완전히 배척했다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배척하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지만 상처와 배신이 가득하지만 그래도 왔다는 것입니다. 너희들 모두가 다 배척한다라고 할지라도 나는 너희에게 가겠다. 너희에게 오겠다.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하는 말씀에는 이런 게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반응과 태도에 전혀 요동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로 이어집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1절과 12절을 연결해서 봐야 되는데요, 한번 통으로 보면 이 말씀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고요, 우리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보면서 11절에는 관심이 없고 12절에만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성경 공부를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어떤 거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권세에 집중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권세 저런 권세,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 암기하고 하늘나라 가기 직전까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권세를 다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중심인 줄을 알고 있었습니다. 기도응답의 권세, 귀신을 쫓을 수 있는 권세, 지식의 권세, 지혜의 권세, 방언의 권세, 형통하게 살아가는 그런 권세, 병고침의 권세, 예언의 권세, 모든 권세들, 그 모든 것들을 모아서 내가 다 누리길 원한 것이, 누릴 수 있는 것이 다 이 땅에서 자녀들의 권세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인간의 입장에서 수용하고 싶은 그런 혜택에 해당이 됩니다. 물론 나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내가 누려야 될 것만 움켜쥐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태도와 하나님의 아픔이 얼마나 컸었을지에 대한 무게중심을 12절에서 11절로 옮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중심이 어디 있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권세를 주신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영접하지 않았지만 나는 그래도 이 땅에 왔다라고 하는 것에 하나님의 중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가질 수 있는 이 땅에서 가장 큰 권세가 뭘까요? 가장 큰 특권이 뭘까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상처 주고 나에게 거절하고 나를 배척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나를 거절하고 배척한다라고 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권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크리스마스이고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크니까 원수가 점점점 작아지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가 어느 정도인지 알면, 내 안에 있는 이 생명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면 다른 사람을 봐줄 수 있습니다. 속상하다가도, 상처받고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럽다가도 그냥 넘어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러나 당신이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 라고 혜택을 생각하는 순간부터 그리스도인은 약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쌓여가면 그리스도인도 악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당신의 태도와 말투와 조건 때문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아픔과 그 은혜 때문입니다. 6.25 전쟁 중에 아주 추운 겨울이 왔습니다. 그 추운 겨울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만삭이 된 임산부가 아기를 낳기 위해서 어떤 집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집에서 출산하기 위해서 그렇게 추운 겨울날 종종 걸음을 하면서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길에서 진통이 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이 임산부는 이러다가 길에서 출산하게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어느 다리 밑으로 몰래 들어갔습니다. 다리 밑에서 겨우 자리를 잡고 아기를 분만하고 출산하게 되었는데 너무너무 급박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아이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출산을 하고 탯줄을 끊었습니다. 출산하고 나니까 가장 염려가 되는 게 하나가 있죠. 이 아이가 얼어 죽으면 어떻게 할까라고 그렇게 염려가 됐습니다. 엄마는 어떻게 할까요? 자기가 입었던 모든 옷을 벗어서 아이를 감싸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도 추웠습니다. 아이가 죽으면 어떨까? 그러면서 알몸으로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시간이 점점 지났습니다. 사람들은 흔적이 없고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아기 엄마는 죽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 어느 미군 장교 한 사람이 차를 타고 그 근처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차를 타고 가다가 휘발유가 떨어졌습니다. 휘발유가 떨어지니까 부대로 연락을 취해놓고 차에서 내려서 그 부근을 거닐면서 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딘가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어딘가 봤더니 다리 밑이었습니다. 다리 밑으로 막 뛰어내려가 보니까 알몸으로 안은 채 감싸고 있는 아기가 발견이 됐습니다. 미군은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내 차가 여기서 기름이 떨어진 것을 보면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생명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나 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아기를 데려다가 양자를 삼아서 잘 키웠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훌륭하게 자라 성인이 되었습니다. 이 아이는 점점 크면서 자기 출생의 비밀을 알고 싶어서 양부모님에게 물어보고 양부모님은 어느 순간 그 사실에 대해서 알려주었습니다. 이 아들은 좀 커서 한국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양부가 묻어주었던 그 어머니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어머니의 무덤 앞에서 자기 옷을 다 벗었습니다. 그리고 무덤 위를 덮으면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얼마나 추우셨어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어머니는 그런 희생을 치르셨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벌거벗고 굶주린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다짐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습니다.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의 아픔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33년 뒤에 죽음이 예비된 아들의 사랑 이야기를 품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태도와 조건을 보고도 오셨습니다. 인간이 조금도 변할 생각이 없는데도 오셨습니다. 진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상대가 어떠한 행동을 하더라도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인생이 되겠다고 하면 반드시 대가가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치르는 대가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자신의 아픔으로 인간의 아픔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상처로 인간의 상처를 다 싸매어 주시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순서가 있습니다. 그 깊은 사랑, 그 놀라운 은혜를 알게 된 우리는 나의 아픔으로 이웃의 아픔을 섬기는 것입니다. 나의 상처로 이웃의 상처를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크리스마스입니다. 모두에게 아픔이 있고 모두에게 상처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면 그 자리가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그 자리가 바로 갈보리 언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픔에 동참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 우리의 그 치열한 삶이 하나님의 연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연주에 우리 모두 동참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삶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입니다.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가운데 거함에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노래가 되고 우리의 인생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치열하고 처절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연주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온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께 노래하고 찬송을 돌려드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상처가 있지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을 안고 이웃에게 다가가 우리의 사랑을 나누어 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자리가 베들레헴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